성경 속 명장면 10번째 이삭과 아비멜렉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 26에서 31절입니다. 1.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친구란 군사 고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군사적 목적은 평화조약 체결입니다. 그는 이삭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으로서는 아비멜렉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가 쫓아낸 이삭이 적과 내통하여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이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삭의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강력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양보뿐입니다.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기만 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지경에서 나가라고 하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쫓겨 나왔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랄 왕은 이삭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이 왜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두려워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강한 사람으로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8절에 잘 나타납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랄 왕이 이삭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 보았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임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는데 아비멜렉은 분노하여 이삭을 문책하려 하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이삭을 보호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이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였는데 두 번 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 이삭의 때에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농사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농사꾼들이 한 가마니를 거둘 때 이삭은 100가마니를 거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고 연이어 자기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삭을 쫓아내었습니다. 셋째는 우물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물이 생명줄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쫓겨난 이삭은 곧바로 우물을 팠는데 파는 족족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지키기 위하여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부하들이 씩씩거리며 한번 붙을 기세를 취했지만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선선히 양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물을 뺏겨 이제 더 이상 빼앗지 못할 먼 곳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파도 물이 펑펑 샘솟았습니다. 이렇듯 쫓겨난 이삭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가 곰곰 생각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물론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고 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신들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고 가장 위대한 신의 나라가 최강대국이 된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이삭은 위대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3. 이삭에게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강성하게 된 비결은 그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서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했다면, 그리하여 그랄 사람들과 아웅다웅 다투는 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삭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만 보자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삭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상하게 됩니다. 본해퍼는 예수님을 남을 위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일생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이삭의 삶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성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남을 위하여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